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본문으로 사도행전 22번째 강의입니다. 미리 예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리 예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죠? 네, 예수 믿고요, 우리가 더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데인데 이제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크리스천에게는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기 위해서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도 얘기인가?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해 3가지 정체성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예배자와 중보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건 우리의 자화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가 계속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구호로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자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영혼 구원하는 제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제자, 그런 정체성이 정말 나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무슨 대단한 사명자가 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뭐 복이라는 걸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 믿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은 뭐가 좋으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뭐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연습. 하도 전도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VIP라고 생각하고 이제 둘씩, 이렇게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둘씩 이렇게 좀 짝을 지으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2분 이렇게 서로 해서 1분이면 됩니다. 1분 시간일 테니까 2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1가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 1가지, 여러 가지 말고 1가지 제일 좋은 거 있죠? 그거 얘기하세요. 자, 지금 빨리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2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2분. 좋아요. 우리 박상학 권사님 잘하셨어요. 저렇게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혼자 떨어져 있지 마세요. 저기 우리 검사님도 빨리 어디 옆에, 네, 2사람 아니면 3사람도 좋아요. 자, 혼자 있는 사람 그냥 잊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빨리 얘기하세요. 2가지.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좋은 거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거 1가지, 교회 다니니까 좋은 거 1가지. 자, 좋아요. 자리 옮기시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저기 더 뒤에도 있는 분이 계신데 혼자 있는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좋은 게 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건 목사님, 우리 임병호 목사님하고 얘기하세요. 왜 가만히 앉아 혼자 있지 말. 1가지씩 얘기하세요. 30초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번 한 주 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당신 교회 나가야 돼,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 이게 좋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걱정 안 해. 왜? 나는 죽으면 천국 가거든? 뭐 그렇게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뭐 작은 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에 너무 나는 편안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매주마다 굉장히 나의 삶에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 아니, 우리 부부가 너무 좋아져서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좋은 거,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전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금 사탄의 무력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를 눈치를 봐야 되고, 전도는 아예 언감생심인데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I'm a Christian, 안디옥 신자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뭐예요? 말하고 보여주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제가 이 시작에서 얘기한 것을 여러분께서 더 같이 공감하고 확신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기치 않은 걸 예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예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상해야 될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발췌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톡방에다가 여러분에게 14장을 꼭 읽어오세요. 두세 번 읽어오세요 얘기했잖아요. 읽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배가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요, 이 목장에서 그 말씀 공과가, 우리는 지금 목장 공과 나가는 거 지난주에 설교를 같이 나누잖아요. 거기는 그러질 않아요. 벌써 거기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앞으로 들을 거, 그러니까 금요일날 모이면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을 미리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말씀교사가 그거를 다 왕교사한테 주일날에 받아다가 자기가 거기에 더 읽고 연구하고 붙여서 그 말씀교사가 목장 모임에 앞으로 들을 말씀을 미리 성경 공부를 해요. 잘 못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바로 엊그제 목장에서 나눴던 말씀이 딱 이 마음밭이 이게 기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설교에 목사님이 막 애를 빡빡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탁탁 그 옥토에 심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라 할 땐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본문을 여기 읽어보니까 세 가지 우리가 예상할 것이 있어요. 첫째 예상이 뭐냐면 거부감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부감, 내가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하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지난주 설교했죠. 이제 터키, 저기 지도 보시면 이제 저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키프로스를 거쳐서 지금 터키 땅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의 터키죠. 이제 거기서 저 비시디 안디옥, 우리 안디옥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역사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동쪽 남쪽으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주민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괴물. 저는 이게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극렬하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를 죽이려던 유대인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내려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 할 수 없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근데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이 거부와 반발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 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거부하는 이유를 한 3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그 넘어가야 할 그 스텝이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죄는 결국 뭐냐? 죽고 지옥 간다. 이 얘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인일수록 자기 죄가 지적당하면요 반발해요. 그렇죠?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의 가치관과 크리스찬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 있는 자, 산상수훈, 팔복강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매주마다 놀러 가기도 바쁜데, 아니 주일 성수한다고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꼭 교회 가야 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코로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했어요. 아니 세금 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또 10%를 갖다가 떼가지고 11조를 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니 신학교를 가서 다 때려치고는 선교사로 나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강한 거부의 이유는요, 악령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 악한 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독립된 개체로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은 절대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악령에 속하든지 성령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냐?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참 명석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얘기한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굿뉴스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정신위생상 좋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이구나, 당연하구나. 오히려 쉽게 예수 믿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실망, 낙심, 포기, 화나고 열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이 전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그러지만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었는데 유대인 따르는 자, 두사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딱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여야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도 180도 다른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뭐냐면 충돌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거부가 있어도 반발이 있어도 나중에 결국 믿을 사람은 믿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대학 때 그렇게 4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코웃음 치고 비웃고 피하고 반발하던 친구가 나중에요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믿어. 뭐 얼마나 주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이렇게 반질반질 대들고 또 따지고 그리고 성경을 나보다 더 안다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괜히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고 관계는 계속 좋게 유지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틈틈이 내가 근데 말이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 내가 교회 나가니까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말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쪼그라들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일수록 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나는 할렐루야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상할 게 뭐냐? 변덕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변덕을 예상하라. 이 변덕이라는 말보다 고상한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 변덕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믿었다가 말았다가 이런 친구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8절에서 10절에 보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미문의 안진뱅이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놀라운 기적에 그렇게 생각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라고 추앙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거기 제우스 신전이 있었거든. 이야, 신이 인간이 되셨네. 바나바는 굉장히 키도 크고 의젓했던 모양. 그러니까 신의 그리스 로마 신의 우두머리가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또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은 뭐냐면 소식 전달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메신저다. 헤르메스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이렇게 신이요 신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우리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 깨달으라고 내가 복음 전했는데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러냐. 옷을 찢으면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13절부터 1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막 그냥 신으로 그렇게 섬기듯이 좋아하던 사람이요, 마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아까 그 괴물 같은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악질들이 막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하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던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로 내리치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전한 바울이 가장 많이 맞았는지 완전히 몸이 비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생각하고 시체를 성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덕, 이걸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고 변덕이 돼요. 신이라고 여겼는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기꾼들하고 그러면서 돌멩이질을 한 거죠. 인간은 이렇게 지조가 없고 자기 유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됩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정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사랑이 변덕이 나고 변질이 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변덕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받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에는 막 잘 따라요.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자기 살려줬다고 간증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오히려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 욕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변덕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기 변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 짧은 사이에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 돼 죽어가는 그 바울을 건져다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위로를 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요 또 한 바퀴 쫙 돌아서 비시디아 안독 그리고 루스드라 다시 들렀을 때에 왜 들렀어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덕이 심하고 그렇게 거부감이 있던 지역에서도 믿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제 자기 문제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변덕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거나 인생의 큰 문제 해결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결정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교회가 도와주고 전도자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살만하고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사업도 복을 받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들 중에 막 개업을 하고 사업에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일어나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복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와. 왜?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막 병이 들어 죽을 때에는 주님 찾다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주님을 잊어먹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또 변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11조도 했는데 하나님이 말에 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덕을 부립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으로 돕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덕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체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기보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변덕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도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되든 못 되든 변덕 없습니다. 그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덕이 심한 신앙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비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진리이기에 예수가 진리이기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상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가지 거부감이나 변덕은요, 이건 부정적인 예상이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긍정적인 예상인 것이에요. 긍정적인 예상이.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예상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이상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쳐서 이제 22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23절에 각 교회 장로들, 즉 담임 목사들을 택해서 세우고 이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다 모아놓고 그동안의 전도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이제 보고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26절 이하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27절 주목하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전도는 go together,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을 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14장 3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 능력, 이러한 역사가 바로 그 전도를 뒷받침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바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능력을 구한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아, 내가 능력 갖고 싶어. 아, 내가 성령의 은사, 방언, 체험을 하고 싶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진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전도하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요, 내 구원이 더 강력하게 나에게 임하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게 돼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전도를 하러 이제 유치장도 가고 명동에 내가 처음 나갔어. 신입생인데. 근데 내 선배가 나한테 딱 이 메가폰 있죠? 이거 확성기를 딱 주더니 야, 이제 오늘은 네가 전도해 그러더라고. 자기가 따라오면서 전도지 주고 나보고 떠들어라는 거예요. 뭐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죽음도 부활로 해결이 되고 지옥도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배가 얘기할 때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려니까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간단한 소리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여러분, 간단한 거 같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확실히 있는데 쭈삣쭈삣하다가 그걸 계속,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그냥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강력하게 막 창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나를 딱만, 우리 과 학생이요, 야, 너도 이런 거 하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너도 이런 거 하냐? 얼마나 창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몰랐니?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내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눈치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이 무슨 전도야?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전도한 만큼 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나가는데 전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 보십시오. 계속 뭐냐면 업다운이 심하고 뭐가 뭔지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나가서 막 전하는 사람은요, 쑥쑥쑥쑥 영적으로 빨리 자라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두 번째 무슨 복을 받냐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를 느껴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 가고 이런 거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감을 느끼려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괜히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전도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일종의 실탄이에요, 실탄.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울 때 총탄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이 러시아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너무 긴 거리를 갖다가 보급로가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여러분 복을, 물질의 복, 실탄, 총탄 누구한테 줍니까? 당신을 위해서 총 쏘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건강의 복도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 혹시 복을 줬다가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도 까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돈 많이 버는 것만 목적이 되지 마시고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다 사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직 상승의 사업의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코로나 종식되기만을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실탄과 보급을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말할 필요가 없죠. 천국 가서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사들이 일하다가 손뼉 치는 것이 이 땅에서 영혼 구원 될 때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다 성경에 약속된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중에 마가복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이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원래의 배경은 뭐냐? 바로 그 앞에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맥락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뭔가 보여주려고 아니면 나도 뭔가 다른 사람처럼 방언도 얘기하고 막 은사도 받고 막 이렇게 손을 오면 비움도 낫고 막 여러분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별로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괜히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된 사람들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능력받아서 하나님 목적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자기 착복하고 자기 자신 신노릇 하느라고 결국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옛날에 이단은요 예배 드릴 때 앞에다가 상자를 놓고 그 상자에다 뱀을 집어넣는데 독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놓고 성도들이 다 와서 모일 때 거기다가 손을 넣어보게 한대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으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뱀에게 안 물린 사람은 진짜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실제로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척척척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주는 수단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한다.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뭡니까? 바로 나로 인해서 영혼 구원된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그거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레마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레마 카드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기도와 온전히
위해서는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